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주의 크신 긍휼에 기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9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모임마다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참여하는 자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를 풍기는 모임이 있는가 반면에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의 모임도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이스라엘은 성회로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또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즐거운 분위기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드렸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었을 때 울기 시작했지만 에스라의 권면과 느헤미야의 지도를 통하여서 이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분위기는 거룩한 축제요, 거룩한 기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 번째 모임, 세 번째 성회가 열리는 것이 9장인데 이번 모임의 분위기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너무나 엄숙한 분위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시작하면서 그달 수문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굉장히 거룩하고 엄숙하며 진지한 분위기죠. 2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 번째 모임을 하는데 이건 전혀 다른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는 어떤 혹자는 왜 갑자기 즐거워하다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 연구 서적들을 찾아보았는데요. 확실한 답변보다는 짐작하건대 이스라엘의 원력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1년 원력에는 일곱째 달 첫날이 새해를 축하하는 절기로 하나님 앞에 축제 차원으로 드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새해를 축하하는 차원에서 모여서 먼저는 그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나아가 일곱째 달은 10일이, 그러니까 7월 10일이 회개를 강조하는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지킨 다음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해야 할 강력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은 애통과 희락이 서로 상호 교차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굳이 말하자면 애통보다는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크게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희락이 애통을 덮는 차원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나타내 주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희락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성경은 진실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만큼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주제이지만 이 믿음은 부적처럼 다가오는 믿음이 아니라 내 영혼 안에 나의 죄로 인한 깊은 애통과 절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누구도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란 자기의 반성과는 좀 다릅니다. 자기 영혼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반성과는 회개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바다에 보니까 물 위에 쓰레기가 한가득하게 둥둥 떠 있는 겁니다. 떠 있는 쓰레기를 건지는 것이 자기의 반성이라면 회개란 바닷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묻혀있는 쓰레기를 건져내는 겁니다. 묻혀있는 쓰레기를 건지는 것이 바다를 깨끗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작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장 전체를 읽어보면 전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기도는 하나의 아름다운 시와 같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기도의 주체자는 누구이죠? 백성들 앞에 서 있는 레위인들이다. 4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을 몇 번씩 반복해서 읽어보면 과연 대표 기도가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흔히 이제 한국 교회의 순서에 따라서 여러 성도들이 대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 바람직한 대표 기도는
9장에서 나오는 형식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신 그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여전히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기대며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대표 기도의 형식입니다. 여러 미사오구를 아름답게 붙이는 기도보다는 이 정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와 그 기도의 내용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나아가는 건전한 대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본문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여러 주제들을 나눌 수 있을 만큼 말씀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깊고 큽니다.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만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지금 레위인들은 먼저 창조의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러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만이 야훼이신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요. 그 모든 것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성경 첫 장은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선언. 성경 첫 장은 우리에게 어떤 설득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설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선언이라는 뜻이거든요. 설교는 설득이 아니라 선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 첫 장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언제 존재했고 언제 발현되었고 그 하나님은 언제 탄생하게 되었다. 보통은 다른 서적들을 보면 신이 언제부터 시작되게 됐는지에 대한 근원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소개할 때 성경 첫 장은 하나님은 본래 있었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태동하게 됐고 언제부터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선언입니다. 영원하신 삼위께서 스스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는 것이 만물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여기 보존하시오니 6절에 보존하다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진 실제의 의미는 하야라는 단어인데요. 살린다라는 뜻입니다. 살려낸다라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주 독특하고 대표적인 사역은 살리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창조를 선언함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일 뿐더러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레위인들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왔듯이 6장 11절에 가면 느헤미야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대적들 앞에 느헤미야의 담대한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기를 6장 11절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어찌 나 같은 자가 도망하며 어찌 나 같은 몸이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의 생명은 그 대적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 결단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죽이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존재이다.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과연 진정한 생명은 무엇이며 과연 이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는가라고 볼 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으로 나아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이제 규정하고 있죠. 첫사람 아담은 단순히 살아있는 영이었다. 그저 산 영으로만 서 있었다면 마지막 아담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는 산 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을 부활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담은 여전히 산 영으로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산 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가만히 놔두면 아담과 하와가 자동적으로 영생하는 인간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산 영은 그저 초등 인간이었다. 이렇게 박윤선 박사님 주석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초등 인간으로서 여전히 살려주는 영의 영향을 받으면서 완전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있는 아담과 하와도 우리가 볼 때에는 굉장히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살려주는 영의 영향을 받으며 영생해야 하는 완전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생명이신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하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 일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만물에게 참된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두 번째로 레위인들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7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9장 7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두 번째로 이렇게 송축을 하고 있어요.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지금 레위인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를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셨다. 여기는 택하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택하셨다. 그래서 그와 언약을 맺기 전에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는 것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사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조건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민족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긍휼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후관계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건요, 감리교도 동일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감리교는 예정을 안 믿는다, 이건 오해고요. 감리교도 예정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우리랑 전혀 다른 해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7절에 인도하여 내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택하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함은 하나님의 인도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변함없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택하사 믿음을 주셨다면 나는 택함 받아서 이렇게 하고 마음대로 막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나는 택함 받은 자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왔다는 것을 내 삶의 경험적으로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과 택함은 결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나깨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고난이 없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이 고난이 없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불순종과 의심이 또 없었는가? 또 그렇진 않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고 연약했습니다. 수치스러운 행동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7절을 또 다시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람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큰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그러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저 가족의 혈통 속에서 큰아버지 정도로만 불리웠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택함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죠.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신분을 바꾸신 겁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리고 누군가의 아버지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우리의 수준은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아비나 부모 정도밖에는 되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 정도가 아니라 자녀는 권세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권세. 그래서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신분에 맞는 권세를 주셨다는 게, 이 권세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당신의 양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바꾸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또 베드로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8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먼저 충성되냐 그렇지 않냐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 누구도 먼저 충성될 수가 없고 먼저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신실과는 거리가 먼 본성이라는 것을 삶에서 매일 경험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충성을 강조하는 것이 전후관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성경이 조건적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맥락을 놓치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떼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장엄한 구원의 서정을 한 부분으로만 결론 내리려고 하는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성벽 재건이 완성되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 초막절을 지킨 다음에 애통하고 있는 이 성회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성회입니까? 불순종해서 노예로 잡혀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푸름받아서 자유함되어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지금 시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이스라엘의 반역이 깔려 있어요. 이 말은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장 많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뭘까요? 충성입니다. 너네 역사 속에서 충성 안 했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많이 강조해야 될 충성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모티브를 잡아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잡아서 아브라함은 충성스럽고 의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아브라함의 충성만큼이나 충성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모리아산 사건은 아들을 바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돋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아브라함도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의 중심입니다. 그의 마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했다.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역사와는 차원이 달랐던 거죠. 아브라함은 연약하였어요. 넘어지기도 했어요. 심지어 아내를 팔기까지 했어요. 내 누이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팔기까지, 자기 죽을까 봐. 그 정도로 연약하고 완전치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그의 중심이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자주 아브라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아브라함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하죠? 보통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다 말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사람들한테 믿음의 조상.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꺼내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아야 할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죠?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 안에는 아브라함만큼 충성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메아리쳐 되돌아오는 메시지가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충성스러운 그 아브라함의 모델로 삼아서 충성스러운 자세와 태도가 있는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움이 아브라함 자신을 의롭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충성스러웠지만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아브라함은 의롭다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8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며 인도하신 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의로운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아서 중심을 지켜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레위인들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부터 37절까지 이 긴 내용이 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사건과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강조할 때 함께 공유되어야 하는 내용이 뭘까요?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라고 내가 막 자신 있게 떠들어댈 때 거기에 함께 공유되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반역입니다. 반역. 용서를 받으려면 타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으려면 배반과 배신과 반역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반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광야입니다. 미드바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미드바르. 광야의 현장은 이스라엘의 반역의 현장이고 동시에 광야의 현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길러내셨던 은혜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즉 은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곳이 광야 시기입니다. 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여러 번 반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16절에 나오죠.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반역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했고 그 교만의 증상이 목을 굳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도 모세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강조하기로는 교만하지 말고 목을 굳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목이 굳었습니다.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등 뒤로 내던졌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늘 시기마다 권면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특히 광야의 시기는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원망하고 목마르면 목마른 대로 원망하고 다리 아프면 다리 아픈 대로 원망하고
돌아가면 돌아가는 대로 원망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시기가 광야의 시기였어요. 그리고 배반하여 돌아가려 했던 시기, 17절에 보면 한 사람을 우두머리로 세워서 종되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시기가 광야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끊임없이 모세와 70 장로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가르치셨고 만나와 물을 공급하시고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21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육신적인 은혜와 풍요를 넘어서 율법과 안식일을 제정해 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과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속적으로 선한 영을 주사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늘 배반하는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아요. 하나님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인자를 베푸시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17절에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에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정말 강조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9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정말 많이 강조되는 게 잘못 읽는 분들은 이스라엘의 반역입니다. 저도 잘 몰라서 9장을 반복적으로 한 주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만 보이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반역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또 자세히 제가 읽어보니까 반역보다 배반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베푸셨다는 은혜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제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지면상으로 많아요. 낱말과 언어를 대조해 봤더니 단어적으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베푸셨던 은혜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 하나는 내용상으로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내용상으로도. 배반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셨다는 이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지면상으로도 많고 내용상으로도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과는 이게 질적으로 달라요. 수준적으로도 달라요. 그래서 광야는 그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모델인 겁니다. 그냥 1세대가 다 죽은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맨날 허구한 날 하는 소리가 1세대 죽었으니까 다 지옥 갔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광야의 시기가 차갑고 무섭게 느껴집니까? 오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광야는 따뜻한 장소입니다. 사실 광야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21절에 보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주셨어요. 보호하셨어요. 보존하셨어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시간인 것입니다. 건져내셨죠. 오래 참으셨죠.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시대가 광야의 시대입니다. 그럼 광야만 그럴까요? 광야만? 9장에 보면 또 광야만 나오지 않아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27절부터 29절에 갑자기 사사시대가 탁 튀어나옵니다. 굉장히 레위인들이 똑똑해요. 역사 전체를 다 훑어서 간단하게 취약해서 요약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사사시대잖아요. 한 구원자를 세워서 건져내시고 또 그들이 평안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부르짖고 또 건져내시고 이게 반복되는 사이클을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반역할 때마다 대적의 손에 넘기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사사라고 하는 구원자를 세우셔서 다시 구원하시고 또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반역하면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시고 또 그들이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여러 번 이게 반복됐다는, 여러 번 국률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했다. 고집하는 어깨, 이게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거든요. 딱 한 번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고집하는 어깨. 이게 인간이 얼마나 처참하게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동일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과 동일합니다. 광야를 흔히 인생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할 때가 많습니다. 몇 번 그럴까요? 교만해서 목을 굳게 하는 증상이 몇 번 있을까요? 인생 속에.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오늘 말씀대로 보면 여러 번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떠시냐?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주 징계하지 않으시고 아주 많이 용서하십니다. 심히 주를 모독하고 모욕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18절과 26절에 하나님의 가슴 아픈 상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모독을 당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모욕을 당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노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디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21절 말씀에 보면 40년 동안 기르시되, 하나님은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기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길러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묻어 있는 겁니다. 한번 용서할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는데 어찌 너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 자녀이기 때문에 길러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성경을 통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반역, 배반, 거역, 거절, 모독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배반과 거역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9장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시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게 구약 율법 시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겁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는 레위인들의 본심을 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근거로 기도합니까? 온통 자기들은 배반했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우리 31절과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다. 우리 하나님이요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좀 이상하죠? 반역과 배반을 여러 군데의 본문 가운데 표현하고 나타냈는데 결국 레위인들이 하고자 하는 대표 기도의 본심은 도와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 환난을 도와달라고 하는,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몇 번씩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결론구에서 도와달라. 이제 아수르 왕 때로부터 지금까지 있는 수많은 환난들, 우리가 임의로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 지금 이 상황들 도와달라.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배반 속에서 역사를 흘러왔음에도 아수르에게 당한 일, 바벨론에게 당한 일, 페르시아에게 당한 일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도와달라고 구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뻔뻔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33절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3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는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진실하시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니 저희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렇다고 저희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 얘기입니다. 도와달라고 막 뻔뻔하게 아무리 기도해도 마지막에 말하는 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기도를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넘어졌어요. 제가 아주 절망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주 범죄하여 하나님께 큰 모욕을 끼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경과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뻔뻔한 기도가 아니에요. 뻔뻔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때려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때려 죽이는 인격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자녀를 보듬고 오래 참고 보내시고 가르치며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레위인들의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이러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아주 절망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토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요, 와서 부모님에게 또 도와달라고 하는 자녀가 예쁜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멋대로 살다가, 그 탕자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멋대로 살다가 모든 재산 다 까먹고 다 날려먹고, 그리고 보통 자기가 양심이 있으면 돌아오지 말아야죠. 안 돌아오는 거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진노를 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죠? 이미 둘째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먼 발치까지 나가서 매일매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돌아오잖아요. 뻔뻔한 게 아니라 둘째의 탕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왔을 때에 그저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 안에서 양심이 우러나오잖아요. 진실한 양심이. 아니다, 반지를 끼워라, 축제를 열라, 다시 자기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 분명한 아들이 선언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광야의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반역한 사건이 뭡니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그 일이 있은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돌판을 깎아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처음 듣는데, 그 첫 번째 던져진 계시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겠다고 작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계시하는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모세는 그 계시를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들은 겁니다. 그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듣게 된 겁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잘못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제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공의로운 분으로 서 계십니다. 누구의 잘못만 있는가? 사실은 인간의 잘못만 있습니다. 인간의 잘못만 있어요. 우리의 잘못만 있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나는 지옥 갈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다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지옥 가도 마땅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 이렇게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저 마가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박모모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분의 이제 말씀이 종종 이제 제 알고리즘으로 가끔씩 이렇게 타고 와가지고 거기 보니까 또 이 처음 헤드라인이 뭐든지 하여튼 유튜브는 뭘 만들든 그 첫 장의 헤드라인을 항상 자극적으로 만들어요. 클릭하게 만들려고. 첫 장의 헤드라인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박보 무슨 목사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제 저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었습니다. 잠깐 듣고 끈 게 아니라 끝까지 들었어요. 네. 천국을 봤다고 하니, 지옥을 봤다고 하니.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걸 이제 환상인가 뭐 꿈인가 뭔가 해서 봐가지고 간증을 어느 교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 겁니다. 큰 구렁이가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그 믿지 않는 자를 무는데 막 고통받고 막 처참한 그런 장면들을 자기가 본 거를 지옥 갔던 얘기들을 막 거기서 서슴없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땠을까요? 저는 그거 안 믿어요. 저는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제가 깨달은 바는 그거보다 더 무서울 거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거보다 훨씬 무섭고 그거보다 훨씬 고통스러울 거다. 뭐 지옥을 갔다 왔다, 입신을 했다, 환상을 봤다, 이건 다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가 그렇게 말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무서운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건 나는 사실 거기 들어가도 충분히 마땅한 자다, 변명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도요, 사실은 다 우리 충분히 그럴 사람들입니다.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입니다.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고 계신다. 그 오래 참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르신다는 겁니다. 기르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임을 묵상해 볼 때 얼마나 복된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자, 그럼 목사님, 목이 굳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신명기 10장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는 분은 자꾸 성경을 육신의 행함이나 육신의 할례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마음의 할례로 접근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우리는 쓰러지고 연약하여도 우리 중심이 아브라함과 같이 변함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중심. 우리의 행위가 마음의 할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마음의 할례에 있었던 겁니다. 마음의 할례. 이스라엘은 오해했죠. 우리는, 남자들은 표피를 배웠기 때문에 이방 남자들을 만났을 때 너희 표피 배웠어? 안 배웠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거예요. 육신의 할례가 다른 민족보다 우리가 우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차원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육신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한 의도와 목적은 마음의 할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친실하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그 할례를 통하여 깨닫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진정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의 할례가 있는 자입니다.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를 바울은 신약에서 세례라라고 말했죠. 세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행실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행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가 봐도 아주 저 사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느껴져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